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룰 것이 이 속죄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인데 죄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때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 하나님 제가 깜빡 잘못했네요 하고는 쏘리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그냥 그렇게 툭 던져져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궁금해요. 우리 대부분은 알고 짓는 죄가 솔찬하잖아요. 알고 짓는 죄야말로 심각하고 모르고 지은 거는 봐줄만 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속죄죄는 부지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을 경우 이게 대상인이 되는 바람에 대번에 궁금해져요. 그럼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겁나 가벼운 죄 같은데 왜 그걸 문제시하는 거죠? 이 당장에 그런 의문이 생겨요. 레위기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부지 중에 지은 죄로 하나님이 속죄제 하라고 하지? 정말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죄 가운데는 가장 가벼운 죄일 겁니다. 이게 속죄제의 대상이라면, 이 가장 가벼워 보이는 죄가 속죄제의 대상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어떤 죄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봐줄 수 있는 것과 못 봐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언급하심을 통해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심각하고 진지하다라는 것, 요거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저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레위기 4장 속죄제에서 다루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마음으로 짓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건 요게 이 처벌의 관점이지는 않아요. 당연히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실제 몸으로 행한 죄는 처벌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처벌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처벌이 없어요. 하나님은 넌 똑같이 나쁜 놈이야. 넌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그 어떤 형법으로도 마음으로 사람 죽인 건 절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단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이 우리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오는 것이니 처벌의 관점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과 겉으로 행한 건 엄청난 차이고요. 이 부지 중에 지은 것과 고의적으로 행한 것 처벌의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건 뭐건 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보이는 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문제시하는 것이겠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을 때리거나 괴롭힌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꽤 많은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아마 고대 세계에도 그랬을 거고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기가 참 참혹하지만 제가 한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저처럼 몸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마치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적인 사람 이런 표현을 내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더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아마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이런 표현들이 막 돌아다녔더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 알아요. 이런 표현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지극히 못된 말이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뭔가요? 제 안에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심코 정상인과 장애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무슨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들을 향해서도 외모에 대해서 무심코 우리 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대학부 자매님들에게 누구누구 참 예쁘네 아무런 악의 없이 이런 외모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젊은 자매님들 보고 외모가 예쁘네 마네 했다간 대번에 항의가 들어오고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심하게 되면은 이 성희롱과 연관되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하는 사람은 전혀 악의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수많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혹은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고 배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속죄제의 대상이다. 난 모르고 말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이 목사님 그때 그 표현하셨는데 전 참 불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뭔가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구약시대라면 속죄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해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왜 대상인지 레위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모든 죄가 다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꽤 많은 경우에 부지 중에 지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요거 그냥 넘어가서는 이거 별것 아니야.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고통당한 사람이 지적받을 때 까칠하다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감수성이 없었구나.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